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서 한순간에 앞을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복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바디메오는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쳐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거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계해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원래 이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또 역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하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용어를 풀어보면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요나라 그랬다가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있어서는 그걸 계속 다 설명하긴 그렇고, 그 영어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 이 요나를 요한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용어들이 이 헬라어에서 그 지역에 가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들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존경 혹은 명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존경과 명예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이름만 그랬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는 거지요,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존경과 명예롭게 살아오던 이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거지가 되었을까? 그래서 혹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혹 버림을 당한 건 아닐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이 점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이 진실한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이 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는 사생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혼전 출생자로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디머에게 아주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의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언제 어느 때를 말하냐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오늘 말씀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맹인이란 말이죠.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보게 된다, 그런 얘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듣는 귀가 된다. 그때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사슴같이 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풀려서 노래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학교에서도 이 시간에는 조는 시간이죠, 그렇죠? 예, 오후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학교에서도 졸림이 막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일하다가 졸릴 수 있고 아주 피곤한 시간인데, 이 피곤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목사님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있어도 대충 넘어가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조는 분들을 일어나세요, 네, 나무개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계면쩍고 다음에 교회 안 오지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이사야 35장에서 5절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말씀들에 내 인생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저는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올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거기에 맡겨버리고 집중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이게 올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때 우리 친구들이 그저 많이 하는 놀이가 이 구슬치기. 그때는 일본말로 썼어요. 다마치기라 그래서 다마치기. 그래서 멀리 있는 거 까는 거 맞추는 거예요. 그런 놀이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홀짝, 으찌니 쌈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놀이도 있었어요. 딱지 있잖아요. 딱지. 접어서 하는 딱지 놀이도 있지만은 빛나는 1등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가위로 오려서 그 한 장에 36장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딱지가 있었어요. 딱지 놀이도 있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구슬치기도 잘했고 딱지치기도 잘했어요. 우리 어른들하고 요새 보울링을 치러 가본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보울링장에 가서 제가 보울링을 쳐본 게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쳤어요. 그만큼 안 쳤다는 얘기죠. 근데 저보고 우리 집사님들이 보울링을 치는데 해봤어야지. 내가 어릴 때 구슬치기 하던 거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직구만 던져요. 직구만. 그냥 잡아가지고 손가락도 이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굵은지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가면 또 이게 안 맞고 내한테 맞는 것도 없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스텝도 잘 안 맞는데 가가지고 직구로 쳐가지고 잘 친 적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나보고 200점 넘어가겠다 그러는데 199점만 쳤어요. 저거 교만할까봐 딱 199점만 가게 하더라고요. 최고로 잘 친 게 199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뭐냐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때 이거를 어떤 때는 홀짝을 하고 접어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올인하는 게 있었어요. 조금 하다가 자꾸 잃고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다 달라고 가지고 있는 거를 거기다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계급이 높은 계급이냐 딱지치기 할 때 거기다 갖다가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 따올 때도 있고 한꺼번에 다 잃을 때도 있고 잃어버리고 울타리가에 가서 혼자 울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올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죠. 도박. 오래전에 끊었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 도박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올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올인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으로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올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올인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안 나오죠? 근데 저기는 나오고 이게 액정이 어떻게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인기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만 쳐다보자. 여기를 안 보고 여기 보면은 막 분산이 되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에서는 나만 보니까 저만 쳐다보니까 오늘 괜히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배우는 삶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이다. 말씀에 투자하는 삶이다. 이 오늘 말씀 보면 47절에 바디메오는 지금 웅성웅성거리면서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로 지칭하는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무개 집 아들 이런 얘기로 그쳐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그 용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성경에도 보면은 촌뜨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촌스럽다. 저 시골스럽다. 정말 그 전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래서 저 오지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게 되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사렛은 그런 촌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적으로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 이랬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이 말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해 가십니다. 그때에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기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대충 뒤에서 이렇게 수를 세어보니까 교사들 말고 20명인가 제가 정확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것 같아요. 20명, 20명인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도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다 한 건 아닌 것 같아. 좀 생각해보고 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일이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의미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제자 훈련을 하든 전도 복파를 하든 또 다른 어떤 교육을 하든 그 교육 속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오전 예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예수가 나에게 있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회개할 때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생부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많이 있었는데 학생부를 마치고 청년부가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같이 청년부에서 이 학생부에서 청년부를 나가 청년부 활동하다가 다 세상으로 가버린 이런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한 청년, 한 학년으로서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 때 그랬어요. 저희 때. 근데 그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우리 남자친구는 교회에 왜 왔냐?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 왔다 그랬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죠. 남자친구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다 교회 안 오더라고. 다 안 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교리를 배워야 되고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고 그냥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냥 애우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배운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보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예수를 믿사오고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믿사오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사죄되어지는 것을 믿사오고 부활을 믿사오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배워야 돼요. 주기도문을 다 알고 있지만은 주기도문이 과연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배워야 되고 대요리문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오직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일은 성경을 배울 때에 알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간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돼.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서 열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게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소리질러 여기에서 열정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거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르는 그 상황이 바디메오가 그 순간에 있는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잘했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열정을 가지고 소리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열정적인 소리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소리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가만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열정 속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부르짖지 않았다면, 열정을 갖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서 만나서 여리고 말씀해 보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46절에 나오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예요. 왜 여리고? 여리고 다른 지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었어요. 제일 첫 번에 만나는 성이 여리고였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리고의 신약적 의미는 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러므로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못 이기면, 자아를 못 이기면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겉돌 수 있고 맴돌 수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는 자아, 욕심과 아집과 교만, 게으름, 나태, 이런 나를 이겨야 돼요. 이걸 못 이기면 결국 신앙생활을 진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나부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찬송에 무너져야 하리, 아니면 부서져야 하리, 더 깨지고 더 낮아지고 하면서 그런 복음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물은 타인도 환경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이게 가장 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자기 사랑과 나의 게으름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거를 바울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열정,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던 이 바디메오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열정을 갖자. 열정. 여러분 공부하는데 열정을 갖지요? 그것도 싫어? 공부할 때 굉장히 열정을 갖는 이런 학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학생이었는데 집이 이제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근데 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기도의 열정이었어요.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그래서 고1, 고2, 고3 되더니 고3 때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집이 바로 교회 옆에 길을 건너서 그 옆에가 집이었어요. 그런데 꼭 집에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래서 그거를 아침밥을 먹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도시락과 함께 먼저 들리는 데가 교회였어요. 새벽 시간이에요. 어른과 똑같이 새벽 기도에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른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쯤 되면은 이 학생이 교회에 와요. 책가방을 메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폼을 제가 아직도 그 이미지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꽉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손을 대고, 예? 그리고 무릎을 탁 붙여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몇십 분 동안 기도를 하는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고3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3 내내. 학원 안 가요. 자기 학원 안 가고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학원 갈 형편도 아니지만은 학원을 안 가요. 무슨 뭐 과외 학원 이거 몰라요. 그런데 그 해에 당당하게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를 맞고, 그리고 자기 형편으로서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학비가 비싸고 학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학비가 들지 않는 광운대학교에 그냥 당당하게 합격하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제 40이 넘는 이런 나이가 돼서 여기도 한번 제 사택에 찾아왔다가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뭐 엘셈 영어 교실 해갖고 지금 영어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 화정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있는 걸 봐요.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친구는 기도의 열정이 식지를 않았어요. 네, 얼마나 건강하고 탱크 같은지 축구를 해도 그 청년하고 가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부딪힌 사람이 가서 이렇게 나가 떨어질 정도로 탱크 같아. 수련회 가가지고 축구하기만 하면, 공 차기만 하면은 얼마나 탱크 같은지 몰라요, 그냥. 네, 그렇게 모든 면의 열정이었는데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3을 보내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열정을 가지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설 일이 살다가 보면 많이 생겨요. 이 바디메오도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장애물이 돌출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면박을 줍니다. 구박을 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조용해. 예수님 말씀도 못 듣게.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기분 나쁘고 주눅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뒤에 4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노래하는 집회에서도 보니까 노래하다가 소리 질러 이런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따라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막 그냥 노래하면서 어떤 열정이 막 타올라가니까 앞에서 소리 지르라니까 별 소리를 다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라 그래서 지른 게 아니고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다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랬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뭐라 그러면은 더 열정을 갖고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그냥. 부모님이 혹 교회 가지 말고 해 그러면 더 열심히 와버려 그냥. 그건 또 못하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말씀을 향하여 가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공부 마치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해. 근데요,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던 아이들이 거의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때 가서. 왜냐하면 교회 가지 않고 생활하던 것이 재미있거든요. 이게 더 오히려 자기한테 좋은 것 같거든요. 교회 가면 괜히 구속받는 것 같고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그냥 괜히 지시받는 거 너무 많고 뭐라고 그러는 거 많고 싫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하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앞으로 가야 되고 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0절로 52절에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어요. 겉옷을 내버리는 일은 뭐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맹인으로서의 겉옷은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눈뜬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이게 때로는 이불이 되고 때로는 텐트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이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보는 것이 저에게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으로
계속 살지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새로운 목표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목표라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삶의 새로운 목표인 겁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은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에 귀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부를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